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7대 죄악 다섯 번째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그런 죄였는데 현대는 도리어 이 탐욕이 미덕이 된 그런 시대가 되었죠. 현대사회가 정당화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욕망이 탐심입니다. 이 욕망의 핵심에는 돈이 있죠. 현대인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이나 권력보다 이 돈의 유혹에 매우 취약합니다. 돈만 있으면 성이나 권력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곧 신이고 돈은 힘이며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칼은 살인에도 쓸 수 있지만 요리에도 쓸 수 있는 것처럼 돈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는 돈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돈은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실상 그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고 싶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돈이 가치 중립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의 신, 즉 맘몬입니다. 신의 이름인 것이죠. 돈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을 가진 어떤 신과 같은 존재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맘몬은 시리아에서 온 말인데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믿는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실제로 돈을 의지하고 돈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돈을 함께 한 쌍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바울도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처럼 권면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의 문제는 심각한 주제이고 우리의 신앙을 판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이기라고 말을 하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땐 어쩌면 이 7대 죄악 중에 가장 강력한, 실상은 나태해는 사실 이게 죄라고 잘 생각을 못하면서 나태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 나눈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더 심각한 건 제가 볼 때 이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탐욕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이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기기 힘든, 왜냐하면 이건 현실과 직결되는 거니까요. 그런 죄를 어떻게 다루고 이겨야 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심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소유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주제가 이 탐심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겠죠.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뭔가를 욕망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목적은 만족이죠. 방탕한 자들은 육신에 대한 쾌락을 위해서 허비하려고 부를 탐하지만 탐심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결코 사용하지 않는 그 부를 획득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한 자는 돈을 쓰는 재미로 돈을 벌지만 탐욕스러운 자는 돈을 쌓는 재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목적은 만족인데 탐욕이라는 본질이 만족을 모르니 이 모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데 만족을 추구하니까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실상 이 탐욕의 죄는 매우 고통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가 바로 이 탐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하는데, 하나는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또 하나 모든 죄는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과 이 탐심은 죄의 근원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심각하게 다루는 거죠. 두 번째, 탐심은
안전 대피소를 세우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안전 대피소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탐욕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과 재물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나의 안전을 유지하는 사회는 각박한 사회예요. 이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을 함으로써 그런 안전을 추구해요. 우리는 의존 상태, 즉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기거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며 두려워했던 가인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한다는 건 바로 이 성을 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안전 대피소를 만드는 작업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고 결단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평안히 거할 수 있게 여러 해 먹을 걸 쌓아 놓는 것, 안전 대피소를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본질적인 욕망이니까 안전에 대한 욕망, 이 생존에 대한 욕망이 본질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탐욕은 매우 정당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여지가 거의 없죠. 저녁이 없는 삶이 아니라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목적과 의미와 방향과 가치가 없는 삶,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탐심은 권력과 힘에 대한 추구이다. 그러니까 결국 탐심이라는 것도 어떤 힘을 갖기 위한 몸부림이죠. 돈은 힘이 있어요.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풀지 못할 일이 없죠. 실상 탐욕은 재물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대한 지배력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이 사회의 핵심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해요.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권력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의지, 이것이 탐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유혹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마치 악의 삼위일체처럼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는 죄들이죠. 탐심을 갖게 되면 권력에 대해서 욕망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 보면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은 항상 서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탐심이라는 것은 권력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힘을 가져야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탐심은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5절은 탐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그저 욕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치명적인 죄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드러난 최초의 죄가 바로 탐욕이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하고 항상 연결된 거예요. 이 인간의 그 본능과는. 그러니까 보고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죄를 짓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범한 최초의 죄도 바로 탐욕이에요. 성경은 아간이 전리품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본질은 뭐냐? 보고 탐내어 취하는 거죠. 가나안 종교는 풍요의 종교예요. 자연 종교의 본질이 바로 안정과 탐욕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사실은 자연 종교화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탐욕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의 가치관하고 타협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숭배와 불의였잖아요. 왜 그랬어요? 가나안의 종교를 끊지 못하고 가나안의 종교를 흡수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종교의 본질이 뭐냐? 풍요의 종교거든요. 탐욕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종교였어요. 기독교는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를 불안정한 곳으로 밀어넣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막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고, 풍요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기독교는 이 가나안 종교화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게 이 탐욕인 거죠. 탐욕. 그리고 이 안정과 탐욕을 향한 추구는 결국 자기 사랑에서 온다.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관련된 구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십계명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욕인데 왜 지금 탐욕의 죄에 빠지느냐?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보면 부자의 재산 축적은 병적인 자기 사랑에서 왔음을 알 수 있어요. 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 이상이 언급됩니다.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지독한 자기 사랑,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오직 자기만이 중요하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부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야말로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면 탐욕의 죄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죄니 현대사회야말로 이 가장 치명적인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회이고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돈 없이는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그것은 곧 자족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탐심을 추구하는 자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바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싸움, 진리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무지함을 깨트리고 높아진 것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고 수많은 현자들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혁명가적 영성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는 그건 아주 정글 같은 사회, 아주 각박한 사회, 지옥 같은 사회니까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성은 뭐 따로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7가지 대죄를 통해서 지금 성자적 영성의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기 전에 나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여러 형편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탐심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품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넷플릭스 전체 1위를 차지한 전무후무한 드라마가 한국에서 나왔어요. 저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한번 앉아가지고 끝까지 보는 거? 예? 몰아보기라고 그럽니까 그걸? 거의 뭐 이렇게 몰아보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진짜 잘 만들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뭐 보는데 좀 막 슬펐어요. 너무 슬프더라고 이 드라마가. 참 그런 사람들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데도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죠.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복권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슬픈 마음으로 좀 봤는데 어쨌든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 드라마 주인공 중에 하나가 오일남인데 뭐 드라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포일러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오일남을 연기한 사람이 오영수라고 하는 지금 한 70세쯤 되는 배우죠. 근데 이 오영수의 인터뷰도 화제가 됐어요. 최근 이제 여기 뭐 지금 이 오징어 게임 배우들이 완전 지금 뭐 상한가를 치고 있잖아요. 팔로워가 10,000명이었다가 막 몇백만 명으로 다 늘어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 이 오일남에게도 깐부치킨, 이 깐부가 뭔지 그 드라마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 깐부치킨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죠. 왜 거절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깐부는 오징어 게임의 주제에 가까운 단어예요. 극중 오일남이 기훈에게, 그러니까 기훈은 그 남자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기훈에게 이정재가 연기한,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원래 못생기고 진짜 이상한 좀 비굴한 그런 인물인 줄 알다가 이 사람이 제대로 챙겨 입고 기자회견 나오니까 몰라봤대.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기훈에게 우리는 깐부잖아 하는 말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배신 등등이 함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광고에서 이 깐부를 직접 언급하면 작품에서 연기한 장면의 의미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됐어요. 그래서 정중히 고사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지금 이건 떼돈 벌 기회니까 어떻게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광고 받았을 텐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작품의 이미지에 손상이 있을까 봐. 그럼 다른 광고 모델 제안은 없었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해요. 많이 들어오지요. 그게 다 돈 아니겠습니까? 거절하니까 돈 주는데 왜 자꾸 안 한다고 하냐고 그래요. 할까 하고 잠시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게 다 욕심이지요. 기독교인이나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것만 하는데 우리 같았으면 나는 무명이었는데 오징어 게임 나갔다가 하나님 이름을 알리게 하셔서 막 돈을 떼번으로 벌게 하셔가지고 성교관도 짓고 헌금도 하고 이랬어요. 이럴 텐데 멋있잖아요. 일단 멋있잖아요. 그게 다 욕심이지요. 이번에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팔색조 연기라고 그렇게 칭찬하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소유하고 욕심 부리고 하다가 나이 7, 80이 되면 다 놓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소유욕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나만 남죠. 만약 내가 60대였다면 오일남을 지금처럼 연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었는데요. 산길을 걷는 나그네가 꽃을 만났을 때 젊은이는 소유의 갈망으로 그 꽃을 꺾고 40, 50대는 소유욕을 버리지 못해 뿌리채 꽃을 캐어 자신의 정원이나 뜰에 심고 7, 80대가 되면 그 자리에서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요. 이 퀴즈에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출연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산길을 가다가 꽃이 있으면 젊을 땐 꺾어갔지만 내 나이쯤 되면 그냥 놓고 오죠. 그리고 다시 가서 그냥 봅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게 쉽지가 않지요. 이런 얘기를 하자 그 옆에 있는 여성 아나운서 이미주라고 하던데요. 눈물을 훔치면서 마음을 울리시는 게 있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탐심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꽃을 꺾어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빛나기 위해서 그것을 꺾어서 자기 정원에 심고 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그 마음으로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광고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기품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런 기쁨과 이런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점은 이거예요. 7, 80대까지 이런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뭐하고 또 7, 80 된다고 이런 수준에 이르는 것도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나이 때 혹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자족하고 어떤 형편에도 의연하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해지든 가난해진다고 비굴하지 않고, 부자가 된다고 비열해지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품을 잃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7, 80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죠.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자족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이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고통스럽게 물질로 인한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분해도 좋은 무력함의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내버려뒀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든,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든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떤 곳으로 나를 인도하든, 그곳이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든 감옥에 갇히는 일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높이는 일이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처분해도 괜찮은 이 무력함의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되죠. 취약성에 노출된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줄 알아 더 이상 안전과 힘을 추구하지 않죠. 애녹성을 만들어 자신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해 먹고도 남을 양식을 쌓아놓을 필요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영혼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과거로 인해 후회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셋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였지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져야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참 부자는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족하고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탐심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영수처럼 그런 기쁨과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단지 부러움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빌 게이츠보다 돈 많고, 요즘은 테슬라 회장이 제일 부자인가요? 뭐 한 400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해야 되냐? 주식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그냥 투자 정도 성격으로는 하시되, 대부분 투기로 하잖아요. 하루 종일 지켜보는 건 투기지 그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전문가들 빼고, 전문가들이야 뭐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자, 두 번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게도 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오직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타자인 인격적 너, 그러니까 나 자동일, 취소. 또 어려운 얘기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잖아요. 그냥 나의 확장일 뿐이잖아요. 나를 더 강화시켜주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너로 수단화하고 대상화하는 사랑이죠. 대체로. 근데 그냥 타자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포착되지 않는, 나로 포착되지 않는 그 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격이죠. 그 인격적인 너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너가 없는 나란 실상 진정한 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 주장해도 진짜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 정말 재미있게 여러분 뒤에서 이 누가복음 이제 12장에서 몇 장만 더 뒤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든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기에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가 없다는 건 결국 나도 없다는 건데 계속 나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너라는 것도 없어요. 이게 왜 너가 더 없냐? 사랑도 없고 결국은 탐욕은 인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이제 7대 대죄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라틴어로 각 7가지 죄가 라틴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나테 지난주 보면 아카디아, 뭐 아케디아 이런 것처럼 이 탐욕은 아바리티아 이라는 라틴어인데 이게 인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곧 인색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든 예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정말 재미있죠.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조차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인색하죠. 타자가 없어요. 너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조차 이름이 있는데 거지는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자니까 지옥에 가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참 무서운 이야기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한 예수님의 주장의 최종 결론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주장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앞뒤에 예화가 하나씩 있는데 비유가 하나씩 있는데 뒤의 비유는 거지와 나사로고 앞의 비유는 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구절로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이런 구절로 끝나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비결이 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나중에 그들이 너를 천국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뭐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의 비유와 좀 연속선상이 있죠. 그럼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는데 불의한 재물이 뭐냐? 이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거는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는 다룰 수 없는 혁명가적 영성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 주제여서 이건 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성경은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게 뭐냐? 이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소망을 그냥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에서의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탐욕과 반대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눔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나눔과 환대 혹은 공적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친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빵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이제 갱생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면 빵 굽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빵 굽는 일을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이 정말 재밌대요. 왜 빵 굽는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우리가 다 빵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빵을 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빵은 깜빵을 말하는 거겠죠. 네. 우리가 깜빵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빵을 굽는 거죠 하고 이렇게 유머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다르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다 빵에서 나온 사람들이구나. 무슨 빵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빵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베풀면서 이 빵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 내가 생명을 내어준 빵이라고. 그래서 이 빵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빵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거예요. 그 빵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밥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으깨어져서 완전히 죽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자신을 완전히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 빵에서 우리는 나온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빵이 돼요. 그리스도처럼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을 내어줘야 하고 자신의 것을 베풀어야 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탐욕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려면 그저 자기를 위해서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서로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조차 환대받고 인간다운 기쁨과 감동을 서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할로윈 데이죠. 아마 이제 저 홍대나 이태원 이제 오늘 저녁 난리 날 텐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하고 종교개혁일이 겹쳐요. 10월 31일. 근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10월 31일이죠. 그래서 할로윈 데이와 종교개혁일이 겹치고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생명포럼을 다녀왔는데 그중에 기조발제를 하신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 감리교회 원로 신학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난 한 14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압축해서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 경험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종교개혁이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개혁 그러면 교리개혁으로 이해해요. 행위구원에서 은혜구원으로 이신칭의 교리로 이렇게 개혁한 것. 이거는 아주 편협한 시각이에요. 실제 종교개혁사를 공부해 보면 마틴 루터가 왜 은혜구원을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그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가 탐욕에 쩔어버린 거예요. 탐욕에 완전히 쩔어서 그 탐욕을 위한 온갖 부패가 만연하고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에 물든 기독교를 지탱해주는 교리가 뭔가 봤더니 행위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그냥 깨트려버리기 위한, 다니엘서로 말하면 거대한 우상이 있는데 정말 그 뜨인 돌이, 손으로 뜨지 아니한 그 돌이,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냥 그 우상을 격파해버리는 이런 것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이 중세를 끝장내버린 거죠. 그럼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교개혁이란, 지금 이 탐욕에 쩌들 대로 쩌들어버린 기독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진짜 동료 목사님한테 그런 설교도 이렇게 앉아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멘 그러네.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좋아합니다. 뭐 후진차 한번 저 호텔에 몰고 갔더니 뭐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진짜 친구한테 뭐 그랜저를 빌려가지고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돈벼락에 맞아 한번 죽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막 웃고 난리가 났고 너무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목회자가 그냥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에게 동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은혜 받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막 우리가 돈을 벌어서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된다.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기독교의 타락이다. 그래서 이 탐욕에 물들 대로 물들어버린 기독교의 진짜 종교개혁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정말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누구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도 세포 하나하나 다 이게 쪄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이 없는 그냥 각박하게 그냥 생존에 그냥 겨워서, 그리고 좀 안전하면 그냥 안전하게 남도 부러운 삶을 좀 살아가는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있고 저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부터 근본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물들어 있는 이 탐욕을 덜어내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고 진정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나누는, 아무리 없어도 나눌 만큼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목사인 저조차도 세포 하나하나에 이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어서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덜어내고 모든 탐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